자, 우리 옆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린이 주일이 되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그 내용의 구구절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틀어주려고 하니까 시간을 보니까 뭐 거의 5, 6분이 돼서 저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막 하면 너무 길까 봐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막 그런 게 돌아다녀요. 예,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돌아다니는 얘기에요, 핵심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어린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리해놓은 이 부분만 딱 우리가 행하면 그냥 끝날 정도로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돌이키라고 했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이번에 그 니체라는 사람의 책을 읽는데 틈틈이 철학 공부도 제가 좀 합니다. 철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목회한 목사로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니체의 위고맨시 초인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괴물이 되어야 되는가 보구나, 아니면 뭐 신과 같이 되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루터교 목사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35살 정도 돼서 병원을 죽었어요. 원래 신학부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삼천포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섭섭합니다만 삼천포를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고전문헌학, 바젤대학교 고전문헌학과 25살의 교수가 된 사람, 천재주 여러 책들을 썼는데 생략하고요. 초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낙타의 짐이거든요. 거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낙타처럼 그냥 굴종하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사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처럼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은 주체적으로 포효하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위의 단계가 초인의 단계인데 그 초인의 단계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생각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인이라고 이해했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순전하고 순진한 사람. 사실 어린애들이 집에서도 보면 왕이잖아요. 아주 어린애들이요.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치도 안 보죠.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많은 그 통찰력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니,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재가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 자. 저는 구구절절이 옳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 제가 지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함이라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100% 실천은 못합니다만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래도 많이 찍히진 않아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저를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우리 주님이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정말로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어린이 주일에 뭐 이상할 얘기도 없어요. 거의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 놀랍게도 구약에는 별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또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이 잘 나오지가 않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창세기 21장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시되 하갈아 무슨일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불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하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우리 아들 이삭과 결코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라가 좀 성격이 고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지금 가끔씩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또 막 사나운 얼굴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근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와 같이 뭐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일단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정이 없겠어요. 육신의 정이 없겠냐고요. 그리고 하갈을 또 바라볼 때 쳐다보고 있는데 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라 너무너무 근심이 컸었다는 말씀이죠. 그가 이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는데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고 그 이유는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간다는 사실로 슬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네 씨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동 지방을 보더라도 원래 이 아브라함은요 이주민이에요. 원래는 말하자면 이주민이라니까요. 저 갈대아우로 이라크 그쪽에서 쭉 터키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죠. 이주민인데 그것도 지금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부족 정도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큰 민족, 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종의 아들인데 하갈에게 무슨 기업이 있겠느냐. 그나저나 제가 이번에
그 역사 공부하는 그 채널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도요, 법이 그 참 공정했더라고요. 비록 첩의 그 소생이라 하더라도 유산의 10분의 1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아들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노비 있잖아요. 노비의 자녀가 주인하고 만약에 이렇게 결혼했다, 이렇게 관계가 됐다면 죽을 때 10분의 1을, 아이가 이제 거기 3명이 있으면 10분의 1에서 3명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공평한 법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 뭐겠어요?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도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달라져요. 결심을 했더라도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경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바로 결단을 내야 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여기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떡은 이제 좀 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빵으로 번역해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빵도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빵 말고, 조그마한 이게 먹는 거 말고, 이 사람들 빵은 이렇게 둥글게 되었고, 되어 있는 빵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유럽, 근동에 여행 가시면 다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저도 간식으로 사다가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만드는지. 그게 이제 주식이거든, 그분들. 그럼 거기에 몇 개를 아마 쌓아줬겠죠. 그리고 가죽부대.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가죽부대를 사용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이제 한 통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갈은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쫓겨나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정도 지나자 집에서 가져온 가죽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우리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저쪽에 보니까 그 나무가 하나, 강야에서 이제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빛을 받지 않도록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애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 한 통이라고 하니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니까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얼굴이 보일 정도로 여기에 떨어져 앉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마주 앉았어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갈 혼자 운 것이 아니라 함께 운 거예요. 하갈도 울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울고, 이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됐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를 나이를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 나하르라는 이것이 영어로는 보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이비가 아니라 보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볼까요? 잠깐요.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86세에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86세에. 그럼 100세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그럼 몇 살이에요? 차이예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4살하고 14살이잖아요. 14살이죠. 거기다가 젖될 때까지 기다려서 잔치하다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더 하면 몇 살이 되는 거죠? 17살. 근데 지금 나하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라고 번역하든지 청소년이라고 번역하든지 이래야 맞다는 말씀이죠. 원하는 말하자면 중학교 나 고등학생 지금 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소년이, 이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여기서
어린아이였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부르짖거나 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거나 그러지 못했겠죠.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울었겠죠. 그러나 이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제 어머니도 죽게 되었고 자기도 죽게 되었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홀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도 좀 살려주시고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본문을 그냥 대충 살피면 이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호소를 했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나오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 엘로힘 콜하 나아릅니다. 샤마 동사가 뭐냐면 이게 듣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마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갈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콜. 영어로 콜이 뭐죠? 콜. 소리 아니에요? 히브리어 콜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강조예요. 알티러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빠져 그 키가 빠져 있어. 왜냐하면 샤마 엘로임 엘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샤마 들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책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른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많지만 소년과 어린아이들의 기도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어린아이나 소년으로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된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대명사가 누구죠? 기도의 대명사.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으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거는 생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경우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또는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무슨 문제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놀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느껴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열심히 어릴 때는 다니다가 그런 체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체험을 하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체험하고 아이들도 체험하도록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너 요즘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같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너 요즘 방황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다.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신앙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와닿았던 것은 진짜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섭리,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그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도 응답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그때도 간섭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지도하셨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특이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마을이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5학년이면 5학년 1반, 2반밖에 없어요. 이게 서울에는 뭐 지난번에 우리 신규 목사님 그 초등학교 7,000명이었다고 그러던가요? 10,000명이에요. 아, 10,000명이었대, 10,000명. 거기서 우리 신규 목사님 1등 하신 분이에요. 10,000명이 계셨대, 10,000명이. 나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10,000명이 어떻게. 우리 전교생이 보통 뭐, 애도 뭐, 좀 큰 학교라도 뭐 700명, 1,000명 이런데 10,000명이셨대, 10,000명. 근데 저희는 1, 2반이었는데, 이제 5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5학년 1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고, 5학년 2반이 있었는데, 한 60명씩 되죠. 그 유명한 섬진강이신 김용택 씨예요. 그분이 원래 농전을 졸업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 섬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유배지죠, 유배지. 글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그분은 남달랐어요. 학생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분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학습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김용택이라는 이름이 막 떠다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옆반 선생님이셨네. 제가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고 뒷날 한 11시까지 주무시면 우리 반 급장에 가가지고 선생님 공부하러 지실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뭐 헛소리 좀 하세요. 그러다가 가끔 저쪽 반이 너무 성실한 반이니까 배가 아프니까 우리 보고 또 동해물과 백두산 한번 부르자 그래요. 그만 또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 한번 부르고. 그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장학생을 뽑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학생을 뽑기로 했다고. 저는 그게 장학생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장학생들이었어요. 내가 안 봐도 다 가네.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었지만 그 시골에서 뭐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상금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증서 하나 받은 게 다인데 네, 그리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도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받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죠.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자꾸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어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구해주십니다. 일어나 18절에 보면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그 손을 일으키라 그리고 내 손으로 그의 손을 붙들라. 지금 명령행 세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명령행 세 개가 연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스마엘이 지금 쫓겨가지고 집에서 쫓겨났고 방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이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 모자를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도 구해주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한테 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지금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자기 옆 근처에 샘이 있는지를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당황하고 너무 힘이 들면요. 그냥 이렇게 눈만 뜨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하늘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진짜 취했을 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찾아보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부엘마임이라고 하죠.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 미래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하게 되면요, 사실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막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가 있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쏙쏙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항상 미래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적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정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회사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으로부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때 공부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2학년 때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40일 동안 결석하고 자퇴를. 왜냐면 그거는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주의종 될 테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능력받고 하나님 사역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맞고 1년 후에 다시 복학을 해서 우리 선생님이 광주에서 제일 큰 중앙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셔서 제적을 당하지 않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바보 멍청이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절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학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 그때 분야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요, 실제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공부하는 일이 지금 현재 너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 어디서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산에서 만났습니까? 학교에서 만났습니까? 바다에서 만났습니까? 바다에서 만났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마엘 아니겠어요?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TV 보게 되면 학교에서는 거의 잠자고 그냥 밖에 놀러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아주 이렇게 막
공부 잘하는 아이처럼 뭐 들어오는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아, 공부는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 믿는 거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탄이 교회 하나다 심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다가 사탄이 무슨 말 뿌려놨냐면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신학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목회 못한다. 그 말을 딱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애들도 다 히브리어 헬라를 안 한 거예요. 나는 또 원래 거역하는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안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헬라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거는 거룩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노. 바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해서 내가 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내가 학원 공부 잘 시켜주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고 내가 이렇게 잘 지도하면 아이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좋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엎드려야 되고요. 그들 자신들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모든 목사가 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데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을 새벽기도 때도 제가 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럼 딱 사탄이 뭐라냐면 아침에 읽었는데 또 읽어. 공부는 언제 할래요? 그러거든요. 손은 언제 키우려는 것처럼.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참고 읽어요. 한 30분 동안 읽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거 어디 가서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날은 공부가 항상 잘 됐어요. 서둘러가지고 막 공부하겠다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그런 날은요. 별로고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나를 도우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확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도 항상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읽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읽으니까 이제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간증을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그랬다더라고 그 얘기도 꼭 넣어요. 간증도 좀 하고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신앙도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공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더 글로리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 여러분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학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갖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고요. 아이들도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또 불우한 가정들에서 어렵게 자란 그런 아이들에게도 따돌리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에게도 가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 앞에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부모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너는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세상적인 방법 몇 가지 가르쳐놓고 부모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분명히 믿음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일은 볼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아이들이 세상적인 일에는 전부 형편없더라. 그거는 믿음을 잘못 규정한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받아 주었더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이삭과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을 서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집에 거하면서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중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은총,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은총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솔직히 저도 학문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학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삼단문법도 배워야 학문하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뭐 힘만 쓴다고 해서 그게 노력만 한다고 해서 학문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한 걸 배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걸 배웁니까?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마엘 후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기들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이들과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따라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겠다고 올라가서 십자가 깃발을 내걸고 간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겸손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지, 칼 가지고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말도 안 되게끔 이 기독교권이 십자군 전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우리와 차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정식 자녀의 칭호를 주십니다. 그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현실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받을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힘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독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식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우리 어른들도 기도를 안 하고. 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참 이번에 어떤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몇백 년 동안 그들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가진 스토리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그 스토리가 당장에 지워지겠느냐. 그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말보다도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두 손 두 발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저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간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좋은 자식들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저도 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지 못해서 참 부족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을 세상에다가 지금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있는 자녀 만들어서 어디에 그들이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 책임을 예매해버리고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가만 안 둔다니까요.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어나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을 어리다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더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